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잘 온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렸고 그 한 달의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서 또 이렇게 헌신 예배 강사는 순번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교회 목사님께서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겨 주셔야 됩니다. 먼저는 이렇게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교회 박성기 목사님, 또 당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우신 또 우리 수도 남전도회 연합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을 여행하게 되면 시차를 적응해야 됩니다. 여기가 낮이면 거기는 밤이고, 오늘도 미국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이 며칠 전에 오셔서 너무 피곤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에도 시차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한 순간부터 저녁 예배만 드렸어요. 저녁 7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내려가면 저녁 예배를 또 드려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 필요한 것이, 저는 오전 예배를 드리면 이제 사무를 마치고 또 집에 가서 한숨 잡니다. 지금쯤이면 한숨 푹 자고 있을 시간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니 몽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잘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책과 어떤 사역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도 일할 때 내 생각이 있고 내 길이 있어요. 일을 다 맞춰놓고 보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네. 내 길대로 한 게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찾아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찾아왔습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왔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가 동일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 이 일의 마침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이왕 모두가 다 큰 일을 하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큰 뜻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1차적으로는 일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으세요. 다윗은 시편 13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큰 일,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 다윗은 이미 큰 일을 이룬 사람이구나. 그에게는 더 이룰 만한 큰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젖을 땐 어린아이처럼 그 어머니 품 안에 어머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삶 속에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그 신앙의 인격이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앙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한 번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죠. 이때 마르다는 성경은 말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분주한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선택과 집중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혹시 이 자리에 예배가 일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수도노의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가 일로 다가오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이게 일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나와 주님이 여러분 집중하는 거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사에서 인정하고 회사에서 바라는 사람은 회사의 일을 열심히 해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로마서 4장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아브라함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일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그들은 받은 것이 달랐지만 남긴 것도 달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남긴 일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로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큰 일을 하는 사람,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 일로 우리가 평가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에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즉, 일이 아니라 나는 너가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 산상수훈은 그런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뭘 나타내냐면, 보아라,
천국의 제자된 백성들마다 이러한 자태를 풍기고 있다. 여러분, 제가 자태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모습 아니에요. 형태 아닙니다. 자태. 고급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어야 되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줄 수 있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갈 수 있는 그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내가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최고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가지고 안 돼. 너희의 자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가 온전해져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팔복으로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거의 결론이에요.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우리 본문 7절과 8절 한 번 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실까? 모든 상황, 모든 생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구하면 받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바로 앞장에 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염려에 대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는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구해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6장을 딱 마치고 이제 7장 넘어와서 7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기도하래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못 믿어 하시는가? 앞에서 분명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셔. 그런데 얘들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좀 못 믿어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할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기도의 초점은 모든 것이 아니라 구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자,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에는 두 가지 응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로 여기는 모든 것,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세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6장의 기도와 7장의 기도는 질적으로 달라요. 6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거고, 7장의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를 위해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앞뒤 문맥과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1절과 6절 말씀에 형제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 말씀 나와요.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나니,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눈에 티끌을 빼주겠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소한 말씀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까지 맹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주님의 귀한 율법을 뛰어넘는 천국 백성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 티를 보고 나는 더 괜찮은 사람으로 우월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천국 백성의 자태가 내 속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내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런 죄성이 내 안에 있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러므로 천국 백성 된 제자들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두드리는 사람에게 내가 천국 백성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잖아요. 구원도 일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너 세상에서 어떤 일 했어? 이 일을 묻지 않으세요. 너는 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문제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티를 보고 형제에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며 내 속에서 온갖 불평과 죄성이 일어나는 죄인이로구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태를 드러낼 수가 없구나. 오늘도 여러분은 권면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문만 딱 벗어나면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느냐 싶을 정도로 잊어버립니다. 왜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뭘 구했다고요? 구해야 할 것. 건강, 물질, 자녀를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얘들아,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다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오늘 구하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천국의 백성의 자태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요청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구하는 것이 있고 구하는 자가 함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구하는 것이 있고 구하는 자가 있어요. 구하는 자가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필요한 것, 나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내 자신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으로 딱 끝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저 자신의 인격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님,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으니 기도하는 자인 저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질병이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바로 그 질병이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 질병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도로 구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울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뭘 들어주셨을까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좀 헷갈리시죠? 이걸 응답 받았다라고 말해야 되나? 못 받았다고 말해야 되냐? 응답 받았습니다. 그는 질병이라는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이 여러 약한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랬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는 이것보다 더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신앙 인격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시라는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 때문에 기도해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부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과 가치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6장의 기도처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구할 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평행 구절 말씀에 마태는 좋은 것 준다 그랬어요. 네, 누가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이다. 왜요? 왜 성령을 주십니까?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신앙의 인격이 갖추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의 내적인 잣대,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한 내적인 잣대,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난 의의를 가진 외적인 잣대,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교본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신앙 인격을 주십시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구절을 보면서 참 해석이 안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장에서 분명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7장에 넘어서 또 기도하라고 할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11절에서 딱 끝나지 않고 12절에 사족을 달아 놓았을까? 저는 12절이 사족 같아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11절로 딱 끝낼 거예요. 왜?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끝. 이게 기도의 마지막 종결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사족같이 왜 달아놓았습니까? 너희가 하늘아버지의 좋은 것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라? 남을 대접하는 사람.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그러므로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 무엇을 원하신가를 말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큰 일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큰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윗의 고백처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일로 저를 인정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걸 주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 것을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비록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인생의 아픔 때문에 내가 이걸 구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기도하는 나의 변화, 기도하는 나 자신의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아무리 마음에 다짐하여도 우리는 순간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산상수훈의 거룩한 천국 백성의 자태를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가 적습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남을 대접하며 섬기며 교회에 낮아진 종이 되며 누구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많은 필요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기도하는 나 자신의 변화인 줄로 믿고 하나님 은혜를 토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